술람미 여인과 나, 너 그리고 우리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또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놀라운 그 위로하심과 함께하심과 또 여러분을 지키심이 여러분 평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몇 안 되는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히 그 명절 가운데서도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늘 이 명절을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지키는 게 좋은데요. 이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짓고 나서 가을의 추수를 한 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절인데요. 떡도 준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 명절을 지킬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창조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풍습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추석이라는 절기가 바로 그런 절기였는데요. 명절이 되면 늘 즐거웠어요. 왜 즐거웠냐면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았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고요. 그때 당시에 부자는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필리핀에 여행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80년도 그 정도 수준에 멈춰 있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저는 항상 어렸을 때를 기억하는데 일요일만 되면 동네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죠. 이렇게 노래다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호미 한 자루, 또 남자들은 삽 한 자루를 들고 동네 꽃동산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꽃동산에 꽃을 심고 그 다음에 그 도로를 정리하고 씨름판을 정리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항상 이렇게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참 어여삐 여겨주셨구나.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이렇게 기독교가 급속하게 전파되었고 또한 온전한 기독교적인 마인드, 다른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갈 때는 강제 개종을 시켰어요. 강제 개종을. 그러나 우리나라는 강제 개종이 없었어요. 이게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아주 특별한 나라. 세계 유사인 있는 나라가 없어요. 강제 개종이 아닌 우리를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그 사랑으로 섬겼던 그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궁중에서부터 아주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애국과 독립을 위해서 이 기독교가 그렇게 애써줬거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우리나라의 이 한글 보급의 결정타가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한자만 썼지 한글을 잘 읽긴 있었으나 세종대왕 이후로 읽긴 있어서 안 썼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보급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한글을 가까이 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명절이 되게 되면은 항상 즐거웠어요.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거든요. 너무 못 먹고 못 살았는데 그때가 되면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떡이 있지, 무슨 과일이 있지, 고기가 있지, 생선이 있지, 쌀밥이 있지, 그 다음에 국이 있지. 아유 세상에, 평소 때는 이거 맛보도 못하는, 평소 때는 늘 콩나물 국이나 어떻게 먹어봤나?
둥둥 떠다니는 비계덩어리 있는 거 좀 먹어봤나? 뭐 이랬었는데 아주 우리는 그 명절에 이렇게 되면은 잘 먹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쌀을 먹는 거거든요. 예, 늘 보리밥만 착 먹다가 보리밥 먹으면 방귀가 잘 나옵니다. 방귀가 뿡뿡뿡뿡뿡뿡 예, 방귀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리밥만 먹다가 그 명절 되면은 찰밥 먹죠, 쌀밥 먹죠, 떡 먹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풍성한 음식입니다. 풍성한 음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풍성한 음식을 준 대상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은 제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사로.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물론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그 감사의 표현이 있었는데 그 감사의 표현이 음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잔치를 한다, 결혼식을 한다 그런다면 반드시 축하 순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축하 순서가 없는 결혼식은 음식이었죠. 뒤에 가서 먹겠지만 그 순간에는 축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명절이 되면 어떤 특별한 순서를 갖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악기와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이제 꼭 필요한 거죠. 어떤 데는 춤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춤은 필수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축하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하게 되면은 저는 항상 설교 때 어떤 영적인 비밀들을 가르쳐 주는데 추수감사는 영적 비밀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삶에 드리는 어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 설교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삶의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영적 은혜를 깨닫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한가?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써지는 것이 한 40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여러분의 삶에 또 있겠죠. 근데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 무엇이 감사할까 해서 한 40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설교와 목회 총 6가지 분야인데요. 첫째, 설교와 목회. 목회자로 살아가게 있음에 감사한 것이 아닌가. 일하지 않고서도 말씀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내게 주어진 게 감사한 게 아닌가. 남의 설교를 기웃거리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들어보면 이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늘 기대로 가득 차게 함에 감사하고, 매일 말씀을 전하는 일이 기쁘고 그리고 즐거운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또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임대료 월세 걱정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금요일이 되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회개 기도를 함께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기대하고 주일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대표 기도를 주일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매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라인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있음에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인데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아닌 사람도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에 감사하고, 아빠의 일을 신뢰해주는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나만을 사랑해주는 아내가 항상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내 설교에게 이러쿵저러쿵 토달지 않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매일 식사를 거르지 않고 끼니 때마다 항상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비록 거실이지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나만의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월세 걱정 안 하고 이사 다니지 않아서 감사하고, 타고 다니는 차만 있어도 좋은데 새 차를 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겨울이면 추위 걱정 없는 따뜻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피곤할 때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건강을 생각해 봤는데요. 매일 건강을 주셔서 새벽에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몸에 문제가 없어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매일 약봉지를 달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약봉지하고 상관없이 약 안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25살 때부터 두통을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어서 감사하고, 비록 흰머리가 나고 있지만 중후하게 그래도 늙어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허리가 고장난 것이 있지만 고침받은 이후 30년 동안 한 번도 아픔이 없이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갈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늘 설레이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물질의 분야인데요.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물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고민해보지 않아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상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배움인데요. 아직도 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꺼이 밀어주고 기도해 준 게 감사하고, 어떤 책이든지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보고 들으면 이것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음에 감사하고, 최근에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늘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기에 감사하고, 어제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가 되도록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할 게 많구나. 제가 막 써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만. 뭐 정제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태간이가 쓴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카톡에 올린 찬양인데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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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들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들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들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할렐루야.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다 은혜고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의 말씀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고 그 은혜가 주어지기까지 엄청난 누군가의 희생과 땀방울이 거기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술람미 여인이 누리게 될 그 축복이 술람미 여인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한 누군가의 그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땀방울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오늘 어쩌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러나 은혜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술람미 여인이 처음 솔로몬을 만났을 때에는 자기에게 입맞춰달라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혼한 직후에는 신랑이 무엇하는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신랑이 하는 일을 자기가 돕는 자로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술람 여인의 사랑은 왜 처음에는 나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돼서 너 그분에 대한 관점으로 바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초기에 아직 타락하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때에 그가 듣고 보았고 체험했던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녀가 장차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제가 특별히 그래서 3개 구절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 3개 구절을 보게 되면 그녀가 달라지게 된 그 삶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아가서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로 하여금 내게 그의 입으로 입맞추기를 나는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히브리어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주어를 쓰지 않고도, 여기는 내가 일부러 주어를 넣어놨는데 우리 개혁성경은 주어가 안 나와요. 주어를 쓰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래서 그분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내가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강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쪽에다가 상대편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어가 있긴 있어도 저쪽에다가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게 입맞추고 내가 사모한다는 거잖아요. 상대방 어떻게 됐든 간에 그가 입을 맞추고 싶든 안 맞추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여인은 솔로몬이 나에게 다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결혼한 후에는 그 중심의 관점을 내가 솔로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산으로 가리라. 이거 몰약과 유황이 나는 산은 주의 동산이에요. 여기는 솔로몬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관심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 그녀가 실수를 하고 나서 신랑을 되찾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신랑이 하는 일을 자기가 동시에 같이 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되어서 너에서 우리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포도동산에 가서 같이 하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 내 중심에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중심으로 그러다가 상대방의 같이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서 일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를 제가 한번 살펴본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계속 모든 사물을 자신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 나에게는 사랑을 해주지 않지? 왜 나에게는 물질이 없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항상 내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맞추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을 자기가 잡아두려고만 할 뿐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한계 속에 늘 빠져서 고민하고 끝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려고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도 내 중심에 들어오라고 억지로 꾸겨서 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맞추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서 짜증을 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기적이 되기요. 결국에 사랑이 없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고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깨닫고 감사하면서 또한 남을 섬기는 자로서 내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바뀌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이 부인이었던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해서 내 중심의 사람이었다가 남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라는 것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가 달라진 것을 제가 앞에 말씀으로 증거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세 가지 중요한 경험을 통해서 내 중심에서 상대방의 중심으로 그 중심을 바꿔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솔로몬과 같은 그 어쩌면은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지위에 있는 자가 아무런 그 시골 소녀 무명에 알아주지 않을 무명의 소녀인데도 이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그분이 쏟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왕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병정들에 의해서 갈 때부터 차단됐을 거예요. 네가 누구요? 예, 저요 바알 하몬의 포도원 치고 있어요. 그렇대서 만나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부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여자를 시골에 그것도 거무스레 한 여자를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왕의 그 보좌에서 다스린 일만 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골에 시골까지 내려와서 직접 자기가 새로 내놓았던 그 포도밭이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비로소 이 여인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평생 그냥 포도원의 농사꾼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은 솔로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데 하늘의 보좌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신방 오셔서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어떤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직접 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찾아준 것에 대해서, 나같이 부족한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연애할 때 있었어요. 그가 연애할 때. 그럼 그가 연애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솔로몬이 이제 그 처음에 와가지고 그 포도원을 이렇게 그 시찰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식탁을 베풀면서 그 포도원 관리하는 사람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누가 관리하는가 봤더니 어떤 소녀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건장한 남자가 와가지고 산적같이 생긴 놈이 와가지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포도원, 이 포도나무가 1000그루나 있었을 거로 추정되는 그 포도원을 가녀린 소녀가, 사실 나중에 이게 아가서 읽어보면 진짜 예쁜 여자거든요. 진짜 예쁜 여자예요. 그런데 얼마나 일을 했는지 얼굴이 거무스르해서 그 여자들이 솔로몬 곁에 있는 예루살렘의 하얀 백옥생에 있는 여자들이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시커멓게 탔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 거무스리한 것만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내면까지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여인을 내가 어쩌면은 절벽 낭떠러지 안에 혼자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저 여자를 내가 구출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그 여자를 그분이 그렇게 봐준 거죠. 예쁘게 봐준 거예요. 그리고 예쁘게 봐주게 되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조경미 사모가 예쁘게 보이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예쁘게 보여요. 옷을 하나 입어도 어머 세상에 오늘 저런 옷을 입었네. 어머 저거 참 예쁘다. 항상 이렇게 예쁘게 봐주는데 그런 그 마음이 이게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예쁘게 봐주니까 나중에 그 여자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보여주겠다고 연애하는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그 여자를 데리고 간 장소가 있어요. 그 데리고 간 장소가 어디냐면 포도주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주의 집. 근데 원래는 잔치집으로 나와요. 연애할 때 꼭 데려가고 싶은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런데 그 남자가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면 보통 사람이 이럴 거예요. 술람이 여인아, 궁궐을 가졌구나. 어디요? 궁궐을 가졌구나. 백향목 궁으로 멋지게 지은 이 왕궁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이런 멋진 사람이야, 내가 이런 왕의 노릇을 하고 있어 라고 그리 데려갔어야 맞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데려간 것은 어떤 포도주의 집이라는, 포도주를 이렇게 그 생산하는 어떤 집인가 봐요. 그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때 그 여인에게 어떤 증표 하나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을 은유법으로 썼어요. 이 문장을 은유법으로. 이건 시기 때문에. 그걸 뭐냐면은 그녀 위에 나부끼는 깃발은 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앞으로 정말 어떤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당신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표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겠다는데 그 사랑을 주겠다는 장소를 가서 보니까 거기는 포도주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아가서의 결국에 확장판이 뭐냐? 아가서의 확장판이
결국에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아가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초창기에 이 요한복음 2장 읽어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딱 떨어져요. 뭐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다. 문제인 거죠. 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딱 떨어지게 됐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질 때 그때의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에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포도주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 일꾼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자여, 귀 부인을 지칭한 말입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포도주에 데려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반드시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그 사랑의 증표를 그 여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 사랑한다는 뭐 증표를 보여줬는데, 그 증표는 결국에 뭐 했느냐? 내가 장차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여자는 깊은 인상을 남겨요. 나만을 사랑해달라, 나만을 사랑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저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를 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깊은 인상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에서 그분의 중심으로, 왜 저분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라는 그분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의 그 변화를 주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결혼식이 치러지고 난 후에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결혼식 후의 사건이 뭐냐? 이 결혼식을 하게 될 때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그 바알하몬에 있는 그 여자를 데려오게 될 때 솔로몬이 엄청나게 멋지게 지은 그 백향목으로 지은 가마를 보냅니다. 60명의 이 군사죠. 60명. 6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걸 쫙 보내요. 그래서 그 앞에 말이죠, 이 그 왕의 행차가 항상 갈 때마다 왕이 어디 오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땠냐면은, 그 앞에 왕의 행차 앞에 가는 사람은 큰 향로를 가지고 그 앞에다가 준비해 가지고 그 향로에다가 이 여러 가지 그 향품을 여기다가 이게 태우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가. 그러면은 그 연기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멀리서도 왕의 행차가 지금 저기서 저기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이 향을 이렇게 태웠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이제 그 집이죠, 궁으로 이제 이렇게 이 여자가 가게 돼서 결국에 결혼식까지 하게 됩니다. 그 결혼식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결혼식 한 후에 어떤 사건이 있다면, 어느 날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신랑이 늦게 들어온 겁니다. 밤이슬을 맞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자가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왕비가 몇 명? 60명. 그 다음에 후궁이 80명. 시녀들도 무수히 많아. 이 밤에 나를 떠나서 누구의 여인의 품에 있을까? 기분 나쁘진 않나? 모르겠네. 여자들의 시기 질투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내 품을 떠나 어느 품에 있나?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고 저는 그 장면에 손이 그 문고리를 잡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손에서부터 몰약이 뚝뚝 떨어지며 문고리 다 이렇게 몰약이 묻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통해서 저는 생각나는 것은, 이 몰약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겁니다. 죽은 시체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은 시체에 바르라고 몰량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여인들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장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손을 보여준 그 몰약이 떨어진 것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얘기 같아요. 이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그 여자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저녁이 되어서 늦게 들어왔다고 기분 나쁘다고. 내가 지금 침소에 누웠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으며, 내가 몸을 씻고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옷을 입고 나가고, 내가 발에다 흙을 묻힐 수가 있습니까? 못 나가겠습니다. 핑계는 그렇게 냈는데 아마도 기분 나빠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쨌든 그 남편의 그 손에서 떨어지는 몰약이 툭툭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여자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때 그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간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이 상징적으로 묘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야지.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냥 나갔는데 그 남편이 사라집니다. 없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 왔는데, 그 헌신한 것인데 내가 남편을 주 예수 대문 밖에 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내 죄라. 그렇게 하면서 이 남편을 내가 떠나가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가 그때 이제 남편을 찾으러 가죠. 근데 남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밤에, 캄캄한 밤에 찾을 수 없다가 성 안의 순찰자들 또는 이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에게 물어본데도 대답도 안 해주고 오히려 그녀에게 상처만 주고 겉옷도 뺏어가는 그런 일을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찾았고 결국에 이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그 도움을 청할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네 남편이 대체 네게 그렇게 찾으려 하느냐, 우리 남편 이런 훌륭한 분이에요 라고 다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우리 남편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렇게 훌륭하답니다, 10가지 풍성하게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결국에 그 남편을 만나게 되죠. 만나서 보니까 그 남편은 그날 밤에 자기의 동산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의 여자의 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날도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남편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그 여인이 마음을 바뀌게 된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이 왕은 쉬지 않고 항상 일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신약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똑같이 모든 게 나와요. 나중에 언제 한번 그게 다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안식일 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그리고 따졌어요. 왜 안식일 날 일을 해서 병자를 고치냐 이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을 핍박하게 되자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일 안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 뭔 일할 필요 뭐가 있어요? 자, 천사들아, 수하게 천사가 있잖아요. 자, 대장한테 이렇게 너는 이거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너는 문화, 너는 건설, 너는 예배, 다 맡겨줄 수 있잖아요.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부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다 하면 돼요. 근데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을. 관심 안 가져도 된다고. 다 돌아가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일할 나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누가 가장 병에서 못 나을까? 그랬더니 그 베데스다 목가에는 여러 병든 자가 다 와서 누워 있는데 다 거기 물이 어느 날 보글보글 올라온대요. 그러면 맨 처음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줄을 세워서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들어갈 자가 38년 된 중풍병자인 거예요. 왜? 38년 된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를 일어나서 걸어가겠어요? 꼴등이에요, 꼴등. 맨날 꼴등. 그래서 가장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참 일이다. 주님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일하지 않아야 되고요. 주님이 이 일을 또 제정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보게 되니까 그 고통 속에 질병에 신음하고 있는 그를 살려주는 것이 진정 그에게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주님은 참된 안식을 그에게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결국에 고쳐주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봤을 때는 노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여인이 뭔가 이게 내가 그동안에 이 남편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 남편은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과 번민과 노동과 고역과 질병과 수많은 일들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위해서 건져주는 것이 이 남편의 항상 그런 마음이다.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그 남편을 찾고 그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 남편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양떼를 치고 있었고요. 꺾어진 백합화를 이렇게 줍고 있었는데 그 양떼는 뭐냐? 이런 거예요. 그 솔로몬의 마음은 뭐냐면 만약에 한 마리의 양이 100마리 중에서 만약에 길을 잃고 헤매서 오늘 밤에도 추위에 덜덜 떨고 그 다음에 맹수에게 잡혀 먹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밤이지만 그 맹수에게 잡혀 먹을 그 어린 양이 얼마나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가서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양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은 그를 모른 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요, 그 왕이 결국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또는 핍박을 받다가 죽어갔을 때 그들을 태울 수 있는 황금 수레를 준비해서 그들을 또 보내기 위해서 천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 남편의 삶을 그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우리 남편이 늦게 들어온 이유가 내가 싫어서 또는 다른 여자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은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 우리로 표현하자면 마귀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헤매는 것을 건지는 것을 아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내가 이 남편이 하는 일을 거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그때부터 자기도 이제 똑같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남편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남편이 하는 일을 투입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농사를 하게 되고 양떼를 치고 이런 일들을 해서 결국에 그 남편이 이 남편을 위한 자기의 길을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전에는 오직 내 중심에 살다가 그 다음에 남편의 관심을 갖다가 남편이 하는 일까지 하는 것으로 이 여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어쩔 때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은 어느 때 감사를 하게 되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만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감사가 안 나와요. 왜? 너는 나를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터득한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어려운 일일수록 같이 하면 행복이 넘쳐요. 어려운 일일수록 같이 하면 행복이 넘치는데 어려운 일일 때 혼자 하게 되면 힘들어요. 왜 저건 안 해주지 나만 이런 일 하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일 때 같이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어려운 일일수록 같이 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처음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랬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만을 해 주기를 바랬는데 진짜 솔로몬이 자기를 선택해 준 것에서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자기가 그런 게 감사를 하게 되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나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어요. 더 예쁘고 더 백옥색이고 더 잘생긴 그런 여자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왜 선택했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저도 일생에 살아면서 생각할 때 저는 예수님의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근데 왜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았을까라는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내가 그렇게 될 만한 조건이 없었거든. 우리 조상들 맨날 우상숭배했거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거든, 한 번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간택이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왜 나같이 부족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분이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했을까를 생각하면 감사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뭐냐면은 솔로몬이 나를 그러면은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주는 일에 그냥 거저 내가 너를 선택하마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목숨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어떤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죽음을 예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그 여자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꼭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무도 그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 뭐예요? 그것은 누가 그 얘기를 하든지 안 간에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값을 내놓아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을 희생하는 그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자가 두 번째로 이 자기가 감동을 먹었던 것은 이 남자가 나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자기가 남편이 나중에 간절히 찾았다가 나중에 찾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찾게 된 이유가 어디 있나에게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유가 아까 얘기한 거 말고 또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결혼 전에도 신랑이 예비 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었는 잠깐 뭐 귀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솔로몬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남편 될 사람이죠. 이제 청혼을 했으니까 청혼자가 어디가 있나 남편을 찾아야 되겠다고 어느 날도 밤에 그 남편을 찾아 나섭니다. 남편을 찾아 나서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큰 길가로 가고 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성안에 순찬한 사람을 또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고 나자마자 신랑이 눈앞에 팍 나타납니다. 신랑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렇게 찾았는데도 찾지를 못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남편을 높임으로 그걸 찾았다는데 깨닫는 게 있어요. 그 깨닫는 것을 1장부터 8장까지 집어넣어놨는데 꼭 중요한 순간마다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남편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은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자기가 남편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찾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는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누군가의 받은 몫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기도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 첫 번째 순적하게 이 약혼남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누군가의 땀방울과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되었다는 것을 두 번째의 남편을 잃어버린 과정을 찾으면서 깨닫게 된 거야. 아하, 그냥이 아니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아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순정한 것이 있었던 것은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땀방울이 들어갔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많이. 뭘 깨닫냐면은 어떤 목회자는 말이죠. 우리 동탄에 10명 20명 데리고 왔대요. 근데 지금 10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동탄에 10명 20명 데리고 왔대요. 근데 1000명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내가 속에서 좀 꿍했어요. 주님, 열심을 보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을 보면 저리 가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주님 앞에 뭔 잘못을 내가 한 것이 얼마나, 그때는 잘 몰랐죠.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가, 조상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는 모르고, 저 어디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 아닙니까? 속으로. 내가 그랬어요. 왜 저기는 복을 주시고 나는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많이 있지 않았지만 조금 있었어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드는 이 모든 여정 속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개척해야 되니까 밤새껏 힘들어야 되고 때로는 귀신들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뚫기 위해서 뚫어버린다고 한다면 내 후손은 순적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감사가 어머니의 집으로 가자, 어머니에게 가자 맨날 이 여자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것을 그 여인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여인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삶의 풍족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나만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었고 그 전에 했던 그 많은 수고와 노력과 땀방울의 결과로서 오늘의 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주님, 나도 이제 그러면은 우리 후손을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사실 왕비가 되었으면요 딩가딩가 놀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맨날 맛있는 거 가져와라 그러고 맛있는 거 먹고 풍악을 올려라 그러고 살 수 있을 텐데 이 여인은 또다시 포도원 지기로 내려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다시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 동산에서 계속 일했던 것처럼 그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왔다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헌신을 하는 것이 이 내가 지금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감사라는 건 뭐냐면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감사라는 것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자식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오늘도 오직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에서 내가 오늘 있을 때 존재하기까지 내가 존재하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원인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도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다시 하나의 미라를 심겠다. 그렇게 헌신하게 될 때 거기에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제가 불렀던 찬송,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감사가 모든 삶에 다시 나타나는 복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 감사가 없었고 감사를 누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 누군가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